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2장 13절로 우리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다 함께.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세리를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부르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세금을 받는 사람이죠. 우리 옛날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도 일본에 이렇게 부역하면서 세금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냥 세금만 받으면 문제가 없어요. 누구든지 그 일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 시대 이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세금을 받되 나라에서 이 정도 세금을 받으라 그것만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더해서 받은 다음에 그것을 자기의 입속을 챙기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백성들이 오히려 더 힘들어하는 그 정도로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세리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한 삶을 살았지만 사람들에게는 지탄을 받고 친구가 없는, 사회적으로 교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여겨진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회적인 인식이 매우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죄인들과 같이 여겨졌고 율법적으로는 부정한 자들로 여겨졌고, 그리고 식민 지배를 받는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로마에 합력해서 자기 이속을 챙기는 그런 악한 사람들로 여겨진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을 거슬리는 죄인들, 그리고 세리들,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로 여겨진 사람들이 세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럴 때에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세관을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를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리를 바라보면서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바라보는 세리,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바라보는 세리에 대한 관점과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세리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사회적인 인식을 이렇게 찍어버리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 다른 생각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인식을 해놓으면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도 그런 거예요. 세리, 상종 못할 사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나빠지는 거예요. 세리는 사회적인 인식을 찍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사회적인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다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저 사람 나쁘대. 그러면 다 나쁘게 보려고 하고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으로 오셨지만 완전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중심을 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세리라는 사회적인 여러분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은 그의 중심을 바라보시고 달리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 앞에는 어떤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이란 구분이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그래도 예수님 앞에는 안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죠. 바리새인들처럼. 저들이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가르치고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며 나누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가르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는 하는데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사회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은 존경받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레위 세리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겉모습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세리지,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바라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 세리를 부르실 때 세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세리의 마음 가운데, 이 레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여러분 세리를 생각할 때 세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세리는 욕심장애이고 탐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부를 위해서 그렇게 쥐어짜듯이 세금을 걷고 자기 이속을 다 챙기는 사람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르실 때 세리가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따르리라는 생각을 아예 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 세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물론 나쁜 세리도 있죠. 나쁜 세리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많은 세리 가운데 레위처럼 이러한 세리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자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시는 근거, 그 기준이 무엇인가? 그 제자들이 완전하기 때문에 부르는 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때로는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셨다, 세리의 레위를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레위라는 사람 가운데 어떤 특별함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를 부르셨겠지, 예수님이 아무나 부르셨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도 너무 앞서가는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어부인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베드로에게 어떤 좋은 점이 있으니까, 어떤 특별한 점이 있으니까 부르셨겠지, 이렇게 우리 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도 너무 앞서가는 생각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부도 부르시고 세례를 부르시는 이러한 선택 자체가, 그런 사람을 선택하는 자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실제. 여러분, 예수님은 엘리트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엘리트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고, 때로는 사회적으로 따돌림을 받는 레위 같은 사람, 그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자격이 특별히 없어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한 사람은 공부한 사람대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공부하지 않은 대로 하나님의 쓰임 받는 거고요.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대로 쓰임 받고, 병든 사람은 병든 사람으로서 또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다 쓰임을 받습니다. 은사와 재능이 다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다 그렇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엘리트를 다 좋아하고 그런 겁니다. 이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에 누가 어부가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레위가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부름도 받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죄인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오면 쓰임을 받는 데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만드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우리는 다 열려 있습니다, 교회는 다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교회를 가보면 누구나에게 열려 있지 않거든요. 다 이렇게 서로 좋아하고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 그런 나라예요. 진짜 그런 나라.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고 어느 누구나 와도 평안에 쉴 수 있는 나라, 예수님이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기준에는 어떤 세속적인 기준이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는 저 사람은 좀 위험한데,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여러분
유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유다라는 사람은 독립운동가, 과격한 독립운동가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에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위험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는.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제한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늦는 것도 없어요. 어떤 자격이 따로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 레위도 주님이 나를 따르라 이럴 때 기쁨으로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레위, 세일이다, 나쁜 사람이다, 오히려 그렇게 자꾸 편견을 가지니까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있는 선한 마음까지도 마음이 닫혀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부르실 때 그 마음이 열려서 따르는 거잖아요. 이 사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 판단하고 비판하고 평가를 하니까 오히려 선한 마음도 닫혀지게 되고 가려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실 때 따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뿐만이 아니죠.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고 삭개오라는 여러분 세리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이 부르시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어놓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요, 예수님 불렀을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몇 명 없어요.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따르잖아요. 그런데 세리장인 이 삭개오가 내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을 위해서 다 내어놓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자 누가 있습니까? 오히려 세리가 그랬단 말이죠. 세리장이.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그 사람의 중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중심? 선하고 아름다운 중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지탄받고 평가받으면서 가려졌던 그 마음의 중심, 그 순수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예수님이 만나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평가하고 비판하니까 자기를 자꾸 감추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그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면 자꾸 숨기려고 그래요. 이것도 숨겨야 되고 저것도 숨겨야 되고, 왜냐하면 그게 다 허점이 되고 그게 비판거리가 되니까 드러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가면은 자유로운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중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가려져 있는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 앞에 가면은 다 보여주고 싶잖아요. 가끔 이렇게 인터넷을 보면 개들이 사람들에게 학대받아가지고 버림을 받잖아요. 맨날 사람한테 맞으니까, 나쁜 주인한테. 그 개가 사람을 만나도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이 좀 가까이 가려 그러면 막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지 않습니까? 그런 개를 집으로 데려와서 사랑으로 잘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천천히 접근을 하니까 나중에는 똑같은 개가 되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가면 사람들이 다 평안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중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 착한 본성과 그 잠재력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걸 보는 겁니다. 레위를 바라보면서,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중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만나 주실 때 그 마음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가 자신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제자들을 초청하는데, 레위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 15절에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리와 죄인들이 다 초대를 받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편견을 받고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주님은 편견을 갖고 왔지 않으시니까, 주님은 지적을 하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사귐을 가지시니까 서기관들이 제자들에게 지적을 합니다.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 죄인들과 이렇게 식사를 하고 서로 사귐을 갖는 것은 율법에 합당하지 않다. 경건한 사람이 해야 할 행동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아마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도 지적했을 거예요. 아니 주님께서 왜 그렇게 그런 사람들과, 주님께서 동성애자들과 어떻게 식사를 합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사귐을 갖습니까? 저렇게 도둑질하는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사귐을 갖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말할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식사하실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행동은 그 당시 사람들의 신앙의 기준과 다릅니다. 17절에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매우 역설적인 말씀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의인을 만나서 의인을 제자화 만들어서 그게 아니고 죄인을 만나서 의인을 만드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인 거죠. 변화의 신앙, 치유와 회복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이 죄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좀 위험스럽게 생각되는 사람들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죠. 그들이 예수 안에서 변화되고 회복돼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병든 자가 누굽니까? 우리는 병든 자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좋은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를 향한 발걸음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얼마나 있는가? 우리는 오히려 병든 자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닌가? 교회 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들을 철저하게 우리의 삶과 구별하려고 그러지 않는가? 분별하려고 하지 않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오히려 지금 보면 그런 경향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너무 이렇게 구별을 하고 안 된다 그러고 정죄하고 무시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초대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초대받을 수 있는데 특별히 세리와 죄인이 초대받았다면 병든 자가 초대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사회적으로 버림받는 자들이 초대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병든 자를 찾으시고 병든 자에게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를 제자로 초대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더 문이 열려져서 그런 병든 자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풍성한 사랑의 믿음으로 성장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부흥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질 것이라는 우리가 기대를 갖게 되는 거죠. 세상은 버려도 교회는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는 그 믿음이 이 세상 가운데 퍼져나간다면 복음이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